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란 제목으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한 바대로 10월 29일입니다. 1년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생명이 잃은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웠고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질 때마다 참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참 목사로서 또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이기에 또한 목사이기에 더욱 그 아픈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며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참 다시 한번 이 사회에 대한 기도와 위정자에 대한 바른 마음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은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보다도 가장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관계가 아니겠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태어나는 자체,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죠.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의 관계냐, 그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부모는 필연이죠. 무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타인의 사랑을 처음 받습니다. 아빠의 도움으로 우리가 유아기 때 처음 발걸음을 옮기기도 하죠. 아마도 나를 처음 훈육한 사람도 부모였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인격을 형성하고 부모를 통해서 사회에서 나의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렇듯 부모와의 관계,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가져야 할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보통 동양 어떤 유교적인 사회에만 있는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표현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르더라도 민족과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선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10계명 중 오늘 읽은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적인 문화 속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뜻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떤 의미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을 또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선 10계명 중 이 5계명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살펴보았죠. 그 내용이 한마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제 5계명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즉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 중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순서를 통하여서도 부모를 공경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 이웃을 연결하는 통로. 그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함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을 배울 수 있는 그 통로가 부모를 통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함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의 그 중심을 가져야 됨을 일깨우는 그 첫 번째 사람도 부모라는 존재이죠. 그러기에 5계명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효와는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계명을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경은 문자적으로 무겁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높이다, 존경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풀어서 본다면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고 높이며 그 뜻을 존중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하며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봉양하라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말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신여기고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 사사기 말기의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징계의 말씀을 전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멸시하다, 이것이 바로 공경하다의 반대말,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함은 어떤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의 부모를 존경함과는 다른 의미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법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 가운데는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또 잠언 말씀에는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를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먹히게 하시라 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의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령이라고 하면 수동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행할 수 있는 것, 주종과의 관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버려 두셔도 우리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신 명령이란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명령은 억지가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고 그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관례, 여태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란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는 백성이다. 이 뜻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있는 유교 문화, 그 효와는 다른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교 속에서 가장 큰 효, 무엇입니까? 아마도 죽어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생전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님께서 이 땅에서 생을 다하신다면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그 가르침, 그것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제사라는 형식으로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믿는 부모는 천국에서 이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그리워함 간직해야 되겠지만 믿음 없어 엄중한 심판을 받음에 대해서는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깨어 근신하게 살펴야 되는 귀한 교훈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진정한 부모의 공경은 살아생전 믿음을 가지시기를,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시기를 기도함이겠죠.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늘 그런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그 다친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마지막 아버지의 생전의 모습은 중환자실 병상에서 저에게 복음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심이 저희 아버지의 살아생전 마지막 모습이셨습니다. 참된 믿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올바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높이며 봉양해야 됨이 마땅한 것이죠. 혹시 마음이 아니면 어떤 말 못할 복잡한 상황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부모님에 대한 온전한 공경을 할 수 없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 명령이기에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알아서 잘하는데 또 명령하니까 이 어떤 반감이 생기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명령하신 후에 그리하면이라고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보너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말씀 신명기를 통해서 봅시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너희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죠. 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에 대한 의미가 뭔지 참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정말 오래 산다는 것일까? 아니면 복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일까? 그 해결의 열쇠가 신약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것은 두 가지 일반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첫 계명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복을 약속한 첫 계명이다, 그런 의미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신 후에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말씀,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자, 일상 속에서 이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상에서도 효를 다하는 가정, 그 자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보통 매일 하는 저녁 드라마에 뭐 이렇게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대가족이 나오고 그 속에서 알콩달콩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결과는 뭐 해피엔딩,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 전원일기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이런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참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밝아집니다. 복이 넘치는 가정의 모습이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인식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도 넉넉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그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기본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어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행복함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와의 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겨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 중에는 부모를 공경함, 부모를 통하여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명령 가운데는
부모를 공경치 않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 삶, 대단한 것만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부모,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켜나가는 부모의 공경,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 엄중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풍성한 삶, 은혜를 누리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부모 공경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죠? 믿음으로,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면 받은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육신하신 그 말씀인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젊은 날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극심한 고통,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였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모를 공경함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그 구원을 이미 얻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에게 순종함이, 그를 높임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미 복받은 주의 백성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좋은 대답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4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104문 질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에 대한 답입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진기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바로 권위에 순복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적인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믿는 부모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는 언약 백성으로 이들을 교육시킬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선서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함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양육함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대답, 아마도 왜요? 라는 대답이 저도 그랬고요.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왜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이 이것은 신뢰가 무너짐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권세를 행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권세에 대한 불신이 평배해진 이 사회라는 얘기죠. 아직까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지금 한국 교육계가 들끓고 있는 이유, 바로 이러한 이유 아닙니까? 다시 공교육을 세우려는 움직임, 교권을 보호받으려는 그 움직임, 바로 참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함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세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권위를 행해야 될까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굴복시키는 복종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 공경함에 대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즐겁게 함의 반대가 업신여긴다는 얘기죠. 믿음의 부모는 무엇을 가장 즐거워할까요?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이 잘 속에는 무수한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기쁘게 지내는 것, 주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픈 곳이 없이 심신이 잘 자라는 것, 덧붙여서 함께 시간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시간을 나눌 때 부모는 기쁩니다. 그러는 부모는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라면서 언제 분한 마음이 들었나?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가르침이 있을 때였습니다. 자라는 청년들은 순수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의 삶을 다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미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미숙한, 이해하기 힘든 나이에 복잡한 일이 생긴다면 정말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인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항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기분 따라 일관되지 않은 교육 방침, 세상의 훈육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일관된 가르침, 하나님의 훈육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위험한 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 그 유혹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중국에 와서도 그런 간증을 나누시더군요. 저도 간간히 새벽에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눈에 선하고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의 말씀과 신앙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수요일마다 잠언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잠언을 꼼꼼히 살피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부모의 마음같이 사랑함을 깨닫습니다. 위험한 것 많은 세상에 내보내시며 신신당부하는 어머니와 같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자, 마지막으로 잠언 6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참 나이가 들어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보호받고 빛으로 갈 수 있으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지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자녀들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풍성한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의 후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그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